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상당히 신약 성경적인 그러한 스토리를 읽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퀴즈를 내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퀴즈의 내용도 사실 본인이 아니면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 결혼식장의 어떤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결혼식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토했나, 뭐 이 정도가 거의 상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못 풀자, 삼손의 아내죠, 블레셋 여자잖아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협박을 해가지고 네가 남편한테 안 알아오면 내가 다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았는데 그것을 또 블레셋 사람들에 가르쳐 줍니다. 퀴즈 맞힌 것을 보고는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신학적이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정말 능력 있게 하고 뭔가 무엇인가를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에 잘해요. 직장에서도 잘해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신 능력만 사용한 은사적인 표현이 삼손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중앙성소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치유하고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사람들은 계속 능력만 쫓아가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 스토리가 뭡니까? 끝이 어떻게 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먹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문제 없기 때문에, 내 정치적인 야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려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이 그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라는 말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삼손이 거기서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풍속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기에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잔치에서 마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받은 나시린 규정은 그에게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구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조금 더 바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르게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계속 이어져요. 그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점점 경험하면서 보니까 나의 아내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 삼손의 아내가 사실은 블레셋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삼손의 아내라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되었다가 블레셋 사람인지 삼손의 아내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여인을 삼손이 그 결혼식에 분하여서 이 여자를 급박하여서 답을 알아낸 것을 보고는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누구한테 돌려줬는지 몰라요. 그럴 때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의 송아지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인격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삼손이 블레셋의 우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은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게 젖어들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기 아내를 마치 그 송아지 한 마리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말들을 막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주일학교 스토리에서 삼손이 마지막에 그 들릴라로부터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고 그래서 밑에서 맷돌을 돌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빠진 게 머리카락이 잘려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고 부정해져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유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다가온 내 유익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가득한 스토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기드온 이후의 모든 사사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삼손이 그 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관점은 하나예요. 공동체를 얼마나 위하는지 보면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위하는지 보면 금방 구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와요. 근데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환영할까요? 멀리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데 환영해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말을 주는데 환영해요. 왜? 기쁘거든요. 나하고 잘 맞거든요. 나하고 뭔가 재미있거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보내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스럽고 어려운 말입니까? 안면을 털고 서로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과 뭔가를 자른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유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도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에 내 모습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즐거움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가정에서 내 즐거움을 찾고 교회에서 내 즐거움을 찾으면 그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가정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아니라 열방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오히려 감사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 삼손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버려질 한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상 블레셋의 모습인 것 같아요. 블레셋은 이후로도 계속하여서 자기들의 영역을 위하여서 삼손을 이용하고 들릴라를 이용할 뿐, 이런 그 삼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또 하나의 비극이에요. 사실 블레셋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세워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오늘 이 수수께끼 이야기는 수많은 문학가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으로도 또 음악으로도. 그 중에 밀턴이라는 작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처한 그를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의 수고가 평화로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저 그냥 이용당하고 그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다가 버림당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이 안타까운 사람의 마지막이라도 평화롭게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있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우린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